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토요일 대구 동성로에서는 하루 종일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사실 이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동성로 한복판에 그냥 헐벗은 모습으로 축제를 벌이면서 나 동성애라고 여러분도 해보라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대구 동성로 퀴어 축제는 14회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17년 전부터 이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1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부끄러운 일을 대놓고 축제로 시작하게 된 걸까요? 2000년, 지금부터 22년 전 2000년에 한 연예인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 여자가 나는 원래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다고 가수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하는 그 여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 그 이후에 이 대구 동성로 땅에 퀴어 축제라는 것이 대놓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바울의 커밍 아웃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분명히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동정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혼모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님이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내려와봐. 네가 남은 구원해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해?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시대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로마에는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주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보다도 더 극소수입니다. 더 약한 자이고 사회적인 천대를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 힘이 되어주고 누가 한 사람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선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한 정도가 아니죠. 복음을 싫어했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복음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이후에 16장까지 모든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고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고 머릿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터뜨리면 산이 무너지고 길이 뻥 뚫리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그 힘.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직원을 뽑으면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성적표, 성적증명서 받고 그리고 이력서 받으면서 뭐 스펙 보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쭉 끊어서 입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실무에 좀 적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똑똑합니다.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다 압니다.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입만 벌리면 모든 세상 지식이 줄줄 나옵니다.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못 하겠는 겁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건강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끊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내가 못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거를 하도록, 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되고 그 문제가 풀리고 그 막힌 것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여서 뻥 뚫린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 오신 지, 교회 처음, 평생의 교회를 온 지 처음 되신 분 3개월이 딱 지나고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를 붙잡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30년 넘게 피웠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온 지 딱 3개월이 됐는데요. 갑자기 담배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담배를 딱 끊었다고. 담배를 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3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아이고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딱 끊으신 거예요. 불교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셨던 분이 수요일 날 요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는 교회로 오신 겁니다. 마침 그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뒤에 앉으셔서는 수요 예배 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교 신도회 회장이었는데 내가 그날 여기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를 깨닫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잘해서 제가 뭐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서 아니요,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교육자일 때, 부목사로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말씀을 다 전하고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뒤에서 쓰러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즉시 붙잡아라. 한 10명의 청년들이 팔다리를 붙잡았는데 제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사실 목사였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씩 제 머릿속에 탁탁 지나가게 하셨는데 성경을 착착착 펴서 그 말씀을 또박또박 누워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청년의 귀에 대고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여섯 구절 읽고 나니까 갑자기 막 떨던 몸이 축 처지면서 눈을 뜨고는 벌떡 일어나고는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제가 마음속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막 억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묶인 것이 떠나가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뻥! 하고 터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놀라운 변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허우적 거려도 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건져 주어야 됩니다. 건져 주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었습니까? 요즘 로봇이 사람하고 똑같이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합니다. 요즘 AI가 만들어져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겼는데요, 그냥 입력만 딱 해놓으면 그 주소지 앞으로 정확하게 차를 혼자 운전해서 딱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어도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 의료기술은 죽음을 늦출 뿐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술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기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최초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어. 난 100세나 되었어. 난 100살이야, 100살. 자기 아내 사라도 태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내 결혼한 지 50년, 60년, 70년이 지났는데 그 70년 동안 내가 자식 하나 낳아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해도 내가 70년 동안 자식 하나 낳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네. 안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실 거라고. 나는 지금 죽었는데, 내 몸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는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치려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이삭에게도 새 생명을 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지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죽은 것 같은 자기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러고 있는. 로댕은 이러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을 하면서 그 지옥의 문 한가운데,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만한 그림에 요만한 생각하는 사람을 딱 조각해 넣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그 신곡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고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는 큰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신곡에 지옥의 문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 그 지옥 문 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라는 게 잘 될 거야.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생각 아니요.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부터 살려내신, 무덤 속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절망 중에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풀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도 임하여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4,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2022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옆에 한 강도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구치소에서 일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다는 책에 보면 1991년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한 용필이라는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필이는 사람을 여러 죽이고 수감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얼마나 이 악독했는가 하면 밥을 먹다가 누구와 눈이 딱 마주치면 먹고 있던 젓가락을 딱 들고는 내가 눈 뽑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으면 사형 집행일이 재판받는 동안 늘어나기 때문에 나 더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밥 먹다가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그냥 공공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서울구치소에 와서
제일 악독한 용필이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몇 개월 동안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용필이가 그래 한번 믿어볼게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사형 집행 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 용필이의 사형이 거행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용필이를 두 교도관이 팔을 딱 끼고는 질질질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사형 때 교수대 밧줄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당하기 전에 그가 사형을 당할 이유, 죄목을 읽어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를 살인했고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를 살인했고 나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외치다가 밧줄을 목에 딱 걸려는 그 순간 박효신 장로가 밖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형 집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잠깐만요 소장님 10분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는 그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용필아 기도하자. 예수님께 네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예수여 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1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용필이 입에서 갑자기 주야 라는 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서 뭐라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용필이는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박효진 장로와 모든 신우 회원들이 정말 교도소가 떠나가도록 함께 찬양을 했고요. 그 찬양이 마치고는 밧줄이 목에 걸리고 사형이 집행되었고 용필이의 영혼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옆에 한 강도, 그리고 1991년 12월에 사형을 당한 그 용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홀로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번져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뭐 혼자 다 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도 남들에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나 혼자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나 혼자 기쁨을 즐기는 것, 그걸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 기도하고 나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예수 믿고 사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뭔가 믿는 데가 있겠지.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뭔가 믿고 살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저 사람은 다른 삶의 방식이 있겠지. 그거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내라 배내라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커밍 아웃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한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을 하는데요. 저는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저와 함께 세례 교육을 해야지만이 이제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적은 있고요. 그리고
11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타 때도 기도하고 또 이제 입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주여 주여 이런 말 하니까 이제 앉아 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가 아니라 주여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됐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주여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하루는 자기 사장님이 당신 교회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는 싫다고. 왠고하니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다닌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저기에 있는 침산제일교회 다닌다고. 그러자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침산제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제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다고. 우리 교회 나온 지 11개월 되신 그분이, 그 세 가족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분이 지난주에 세례교육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걸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나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내 스토리가 되고 바울이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주정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